주소서. 2025년도 11월 달까지 달려왔습니다. 더 멋지게 12월 달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성소를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식사로, 차량으로, 또한 이제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한 귀한 화분과 또한 이제 강대상의 음료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복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그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가 아무리 강해도 정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이기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낸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자리,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회와 격리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갱생 프로그램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갱생이라는 게 뭐냐면 폐품이나 소용없게 된 물건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갱생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기술을 더 많이 배워서 더 악하게 되어서 출소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떠하냐? 오늘의 나는 과거 어떤 시점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나가 오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제 아무리 작심해도 3일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달려가고 힘을 써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양사헌의 시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했습니다. 태산 높이가 1535m랍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44m입니다. 여러분, 백두산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산을 내가 올라봐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라산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언어를 주질 않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이제 한라산을 등반하는데, 이제 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이제 어플을 틀어가지고 물어요.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만, 자기 생각엔 조금만이라는 게 한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30분에서 30분? 1시간 반을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아유, 얼마나 가야 되죠?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부가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거기서 제주도 전역을 딱 바라보면서 그냥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결심하니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심하면요,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갑니다. 산소통 메고, 자기 목숨 걸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못한다는 사람은 아무리 길이 열렸어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한 가정에 초인종이 눌려지니까 그 아버지가 치아를 닦다가 칫솔을 물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아들놈이 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놈이 왜 왔어? 하고 그런 표정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손자, 그 아들,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싹 보니까 손자 얼굴이 그 모니터에 딱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확 바뀐 겁니다. 예. 그리고 손자를 그 문 앞에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자수상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부가 지금 이제 놀러 가는데 손자가 귀찮다 이것이. 아들이 귀찮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요, 그 손자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그 손자랑 놀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배워주려고 온 겁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예,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봉헌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귀가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이 제잘제잘 쫑알쫑알 하면서 드려지는 그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영국에 그냥 그 CCTV 카메라가 그렇게 많다고 영국을 비판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을 우리가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그냥 CCTV가 CCTV 천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CCTV 천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 CCTV가 뭐라는 거예요?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고 너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시고 듣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즉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칩니다. 고치면 밝은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를 잘 들으면 거기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물을 보면서 이 물처럼 맑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시 말하면 죄악을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50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려니까 인터넷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되느냐 했더니 49개, 50개 정도나 한다 하고 정리를 해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기초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원수에게도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서로 섬기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움 없는 삶을 살라. 예, 이 50가지나 되는 명령이 6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6가지로. 그런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속에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지침 가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기본의 바탕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랑에 기반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미국인데, 어머니가 청구서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액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를 보니까 독촉장이에요. 그리고 독촉장에는 이제 2% 가산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수증, 그 전에 낸 영수증을 찾으면 이 영수증을, 이 독촉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그만 지치지 못해서 그 영수증을 어디다 잘 보관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집니다. 시간을 그렇게 3-4시간 썼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가 집안에서 막 쫑기쫑기 뛰어다니면서 뭘 잡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나비 잡으려고. 나비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펄럭펄럭 대니까 그 나비 잡겠다고 막 그러니까 나비가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막 서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나비 잡아주려고 이렇게 소파 밑에 딱 보니까 그 밑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비가 펄럭펄럭 대면서 들어왔던 창으로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이 그 영수증을 못 찾으니 이 영수증을 찾게 하려고 나비를 보내주셨구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발락은 암몬 왕이에요. 그 나라를 살피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무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아람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대 최강대국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죠. 예. 그 미국을 꺾고 요단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양쪽에 물벽이 있어서 맨발로 건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지금 그 광야길을 지금 지나서 굶어 죽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참 요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서해에다가 중국이 구조모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 해에다가 구조모를 설치했는데 핵폭탄이 터져도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다가 지금 뭘 합니다. 레이더 시설을 갖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도 갖다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서해 바다에다가 지금 똑같이 한다는 똑같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경계하고 주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들이 내쫓았잖아요. 들어오게. 네? 우리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국 옆에다가 똑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이 월등합니까? 중국 기술이 월등합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월등하죠. 응? 월등한 기술로다가 진짜 핵폭탄이 터져도 응? 끄떡없는 그런 구조물을 세우고 레이더 기지를 세우고 미사일 기지를 세워서 산사템을 딱 향해서 좌표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산사템 딱 하나만 딱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꼼짝 못합니다. 뭐가 날라온다. 꾹 눌러서 산사템에서 유경범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걸 강력하게 해야죠. 응?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지금 연대 앞에 거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 옷을 입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습니다. 참 나라 주권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 발락만도 못한 게 이재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발락은 암몽왕으로서 마음에 큰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해 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은 자기보다 몇 배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아람 왕은 자기 나라는 쬐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큰 소가 와서 불 뜯어먹듯이 우리를 뜯어먹으면,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전쟁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를 낸 거예요. 어떤 지혜를 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저주하였어. 저주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저들이 멸망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은 그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영권을 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을 이제 이렇게 모셔와서 일명 이제 그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데, 여러분, 뇌물을 얼마나 줬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강남에도 무당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복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4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흉을 묻는데 그 기흉을 묻는 복채가 4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의 기흉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에 살고 죽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000억? 2,000억? 그냥 2, 3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와서 두 손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저주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선뜻 가지 않는 겁니다. 1조를 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대신들만 왔는데, 이번에는 이 나라에 그래도 좀 돈깨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그 대신들과 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이 바락이 너를 군대 종교장관 세워준다. 그리고 큰 전도 세워서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도록 그렇게 해준다 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내밀었습니다. 돈에는 무지이지 않았는데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준다 하니 발락이 거기에 마음이 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합니다. 돈도 주죠, 명예도 주죠, 권세도 주죠.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 촌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야, 드디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고, 야, 내가 그냥 여호와의 전을 멋지게 이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전을 멋지게 세워서 내가 종교 대장이 돼보자. 그래서 돈 따라 명예 따라 권세 따라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말씀합니다. 발람이 두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의 목을 치려고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미치게 되면 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미치거나 권세에 미치거나 명예에 미치거나 세상에 미치게 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그 발람 선지자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돈에도 미치지 말고 권세도 명예에도 미치지 말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고 섰으니까 나귀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나귀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인간은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정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영적인 인간이 눈이 떠지지 못해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래서 나귀가 버티고 안 가니까 그 나귀 위에서 세차게 그냥 진짜 오늘 보니까 나귀를 죽이려고 내 손에 칼 있으면 네 목 쳐서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독이 받친 거예요. 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욕이라든가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그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독이, 지금 악독이 자기 속에 지금 가득 찼다. 그래서 매질을 하는데 이게 잘 간다고 착착착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냥 때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합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세명이 약 50년 정도 된다네요. 그러면 이 나귀가 지금 일생 탔으니까 거의 50년 된 거예요. 한 번도 일생 동안 타고 다닐 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그 미나리 교인가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와서 그 화물차를 끌고 가려고 막 견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밀리죠. 그 운전대 잡고 가시는 그분도 이 차 평생 타고 다니는데 오늘 속색이는구나. 예.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헛질하고 지금 딴 데 가고 있으니까 주님 못 가게 길을 막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다녔던 나귀가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렇게 행한 것을 그가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엄중문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여러분, 나귀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는 은혜의 길을 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게 되면 오늘의 반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돈 줄 때는 그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명예도 주고 권세도 준다 하니까 혹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착한 사람들이 돈에는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나 권세까지 준다 그러면 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그것을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나도 좀 받게 해 주세요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주시는데, 그 동네 아주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배 정도를 거두는 게 보통인데, 올해 우리 시골집에 벼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톤백 800kg가 되는 게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된 거야. 참.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5배 소출, 엄청난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창고에다 딱 꽉꽉꽉 다 채워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창고가 그래가지고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창고를 왜 내 창고로 삼냐? 이웃집 창고. 야, 김서방, 자네 올해 농사 잘 안 됐지? 야, 이거 다 가져가게. 그리고 혹시 내가 농사 짓다가 내가 농사가 잘 안 돼서 내가 혹시 흉년이 오면 그때 갚아? 그럼 그 집 창고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그거 먹고, 늘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저 주인님 참 마음도 후덕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기 짱 돼가지고 이장도 되고 군의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걸 그냥 내 집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 도로 찾, 너 죽는다.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쌓아두고 삽니다. 난 누구 걱정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 누가 쓰는 줄 알아요? 그 자식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일본 도쿄엔 66세 남자가 복권 6억 엔에 당첨됐습니다. 6억 엔. 예. 근데 이걸 아내한테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내가 잔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예. 맥주도 못 마시게 하고 차도 맨날 중고차 똥차만 다시 이제 사가지고 그거 고쳐가지고 타고 다니게 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불만이 쌓여져 있는 가운데 이게 6억 엔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억 엔 당첨된 걸 숨기고 자기가요 아주 멋진 차, 진짜 멋진 차를 사가지고 이제 전철로 30분 가는 거리에 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다니는 척하면서 여보 나 출장 가야 되는데 출장 갔다 올게 하고 그 차 몰고 이제 온천에 가서 즐기다가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렇게 1년 생활을 했습니다. 1년.
그런데 자기 아내를 속이려니까 늘 남루한 옷 입고 신발도 다 그냥 거지 같은 신발 질질 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집 사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옷을 쫙 갈아입고 이중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6억엔 당첨됐는데 거기엔 행복이 없더라. 당신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지. 그런데 이 5억에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고생하지 말고 살도록 이렇게 해서 통장에 넣어놨대요. 넣어놓고 지금 다시 그 거지 생활로 돌아갔대요. 네? 여러분, 아내 없는 삶, 자녀들이 없는 삶, 그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 삶의 의미가 없더라. 하물며 신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믿고 내 권세를 믿고 내 명예를 믿고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하신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 서비스만 하고 실제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오늘의 반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된다. 발람 선지자도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아요. 알았으면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자, 1조 원을 준다 합시다. 1조 원 받고 와서 이 무리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귀한 권능을 사람 죽이는 데 쓰면 되겠어요? 살리는 데 써야지. 응?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라.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비가 없이 다 어떻게 했냐? 자동차에 다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좀 헬라어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차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막 침 튀기고 얘기하다가 천안 IC에서 나가야 되는데 대전까지 간 거예요. 대전에 가면요, 이렇게 포남선으로 갈라지고 경부선으로 갈라지고 거기 가서 딱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그런 거예요? 응?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핏대 세우고 서로 떠들다 보니까 나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가는 길을. 여러분, 목회자라도 혈기내며 토론하니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인 걸 알아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명예와 돈과 권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더 존귀해지고 싶은 거예요. 왕도 인정하는 사람, 귀족들도 인정하는 사람, 대신들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좀 뽐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와서 칼을 띠밀고 그의 목을 치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여러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사람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이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발 캄보디아로 관광객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캄보디아에 간 거 왜 젊은이들이 가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 가면 고소득 준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거예요. 중소기업에. 거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월급 200만 원씩 줍니다. 그렇게 6개월, 한 1년 다녀요. 그런데, 김씨, 이번에 캄보디아 지금,
과장님 가는데 같이 좀 동행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갑니다. 아, 그래요? 같이 가죠. 왜? 자기는 정규직이거든. 회사 정규직이잖아. 그 출장 가라는데, 아, 이거 사무실에서 맨날 쓸데없이, 그냥 무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 한번 가볼까? 아,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출장도 가라고 배려도 해주네, 인정도 해주네. 딱 가면 그 과장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만 다 넘어간 거예요.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중소기업이라도 서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플, 토익, 이런 거,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중국어, 응? 이렇게 되는 젊은이들란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나라의 큰 자산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장기 털리고, 그리고 화장당하고.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죠. 이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아이, 뭐 좀 더 가면 더 좋아지겠는가? 아니, 과장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왔는데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선 카지노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버려져 있는데 그 자동차 버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 재산 가지고 있던 거 다 털리고 결국은 그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들로 버림받고 평생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노숙자 삶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길, 마약의 길,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마약이 얼마나 값이 싼지 2, 3천 원 주고 산대요. 근데 왜 2, 3천 원 주고 사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영원히 속주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태페 이발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떳떳하게 9시 뉴스에 나와도 떳떳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지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김선혜 사모가 이제 직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날이 일요일 날인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일 끝나고 딱 오는데 후평 사거리에서 여러분 어떤 일 만났습니까? 앞에 차가 서서 섰는데 이 차가 그냥 와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김선혜 사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날엔 절대 이러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75%. 특히 주일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마음에 꺼리껴지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에도 떳떳하고 명예에도 떳떳하고 권세에도 떳떳하고 그런 것을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일, 즉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집중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사니까 전쟁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로 살아야죠. 오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미국의 한인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유명한 성악가인데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야, 우리나라 참 젊은이가 그렇게 성악을 해서 세계 3대 성악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이제 이렇게 성악을 연습하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 출근하듯이 9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러면 9시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저녁 5시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노래 연습한다. 노래 연습. 여러분, 자, 밥도 먹으러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커피 마시러 갈 수 있고 과자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발성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더 탁월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출근 시간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악가인데도 자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3대 성악가면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팬들을 관리해서 인기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SNS를 하면서 그냥 그거 좋아요 미치잖아요. 그죠? 응? 좋아요, 저도 이제 밴드에 있는 거 이렇게 좋은 그림 보고 좋아로 딱 눌러주거든. 그것도 글도 쓰기도 해요. 참 멋진 그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못 보는 그림을 그분이 그 산에 가서 참 기암절경 딱 찍어서 올릴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잖아. 응? 그리고 삶의 여유가 되면 다시 나도 거기 가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팬클럽이 있어서 팬클럽 차원에서 그 팬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SNS에서 문자를 하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노래 연습에 자기 삶을 쏟아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실력으로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성이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면 뭐 얼마나 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핸드폰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는 그 핸드폰 회사 회장이 누구냐면 신종균 사장입니다. 신종균. 근데 이 사람은 영어 발음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완전히 이제 한국식 발음이에요.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그래서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번역가를 써야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이재용이가 화를 냈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에 자신이 없습니까? 하니까 임원진들이 아니요. 기술은 완벽합니다. 이재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기술은 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직접 말해야 진심이 통하는 법입니다. 하고 그 신종균 사장을 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회장이 가서 하라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쭉 발표를 하는데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쭉 알아듣고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제 모국어는 기술공학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기술자는 기술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 사역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돈이 양 1조를 받았으면 1조가 얼마나 있어요? 그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돈의 힘에, 권세에, 명예에 그게 자기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종 마라톤 대 20개 정도를 휩쓴 젊은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젊은이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개 종목을 휩쓸고 있어요. 20개 종목. 20개 지금 다 전부 1등상을 탔습니다. 이름이 안 보이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출근할 때 출근하는 그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 출근하는 거리를 여러분 노가다를 뛰는 사람이 젊은이가 노가다를 뛰는 젊은이인데 자기 직장까지 원래 이 젊은이가 뭘 좋아하냐면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달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 현장까지 약 40분에서 50분 동안 작업화를 신고 뜁니다. 그럼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가끔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올 때도 작업화를 신고 뛰고 그래가지고 몸이 단련된 겁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1등으로 휩쓸었고요. 이름이 여기는 심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진석. 42.19를 2시간 31분 20초에 뛰었답니다. 2025년 해남 땅끝 마라톤 대회.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듯한 그런 지금 마라톤하고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잡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전심전력하세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 일을 정교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일의 전문가이고 성실함과 지속함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도 탐복하는 사람입니다. 왕도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의 자리에 앉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한순간에 돈과 명예와 권세에 눈이 어두워 결국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장수의 칼에 목이 배임받는 그런 비극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권세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